할렐루야.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간격이 없고,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피곤하고,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더라고 고백하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해도 벅이 벅찼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기쁨의 상실은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섬기면서도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기쁨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했다며 흥분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고 실제로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기쁨이 넘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기쁨은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름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미묘한 어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 한마디 안에 주의 이름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결과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초점에 은혜가 아니라 성공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은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늘의 기쁨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이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감겨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사역에 눈에 띄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사역이 잘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기쁨의 중심이 은혜가 아니라 성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하늘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순전하게 반응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즐겁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허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의 뿌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사역의 결과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이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은혜이십니까? 진짜 하늘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매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과 중심의 기쁨은 반드시 피로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중심의 기쁨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제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될 때마다 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했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며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